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끝까지 실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 끝까지 가야 한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에 대한 용서, 회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잠시 등을 돌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등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게 되는 일이 나에게서나 누군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죄와 회개와 용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냐? 뭐 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뭐 죄를 지면 여러분들 실족하게 되겠죠? 뭐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 지면 당연히 실족하게 되겠죠. 근데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은 맞죠. 그렇죠. 근데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회개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회개가 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문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자와 용서를 해야 되는 자 모두가 다 어디에 막혀버리는 겁니까? 관계 속에 막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엔 누구와의 관계로 이어지나요?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뭐랄까 이게 하나의 영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누구와의 관계도 막히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면 이게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뭐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도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희들도 뭐 가려느냐 해서 많은 제자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떠났던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떠났던 제자들이 왜 떠났느냐? 말씀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와, 너무 말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르르 제자들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도 가려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도들 12사도들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용서하라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에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여러분들 7번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뭐 평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7번 하루에 그 잘못을 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만나는데 한 10번을 만난다고 쳐봐요. 오늘 하루 중인데 10번을 만나는데 10번 중에 7번을 여러분 제가 늦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습범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뭐 한 1년을 두고 뭐 10년을 두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쟤는 조금씩 늦어 원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루에 약속을 7번 중에 7번, 10번 중에 7번을 예를 들어서 늦었다. 이거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상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7번이나 죄를 짓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닌데 가능한 일은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7번을 용서한다?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실언을 했죠. 7번을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우리가 오늘 하루에 7번 질까요 안 질까요?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7번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거는 못해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 우리도 용서하게.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왜 믿음이 나오느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누가 알았던 겁니까?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거. 7번에 어떻게 하루에 7번을 용서하나? 이거 너무 어렵다. 용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서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믿음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또 설명해 주십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었다 하면 여기에 있는 뽕나무 하나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뽕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여서 심겨졌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그럼 걔 갑자기 바다에 방어제 앞바다에 얘가 던져져서 심겨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그죠? 이 믿음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것이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죠.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뽑혀지는 것도 문제고, 그죠? 던져져서 심겨지는 것도 문제고, 그죠? 문제 아닌 게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이게 만약에 이 나무가 바다에 던져서 방어진 앞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심겨지라 하면 얘가 순종해가고 날아가서 심겨지는 것도
얘가 무슨 어떻게 무슨 발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지가 어떻게 나오고? 아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이죠.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가능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 불가능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여러분, 이게 바다로 던져지라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아니, 퀴즈 아닙니다. 퀴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바다에 던져져서 심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나에게는 불가능이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경계선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주님이 하루아침에 태양을 만드시고 하루아침에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경계가 있으셨다면?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입니다.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순종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회개와 용서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어도, 용서의 문제가 아니어도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실족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 스스로에게 실족할 때가 있죠. 우리 가족들 보면 여러분 실족 하나요, 안 하나요? 저것이, 그죠? 우리의 직장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수두룩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좀 더 넓게 정치 상황이나 세계의 무슨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실족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럼 우리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실족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막 화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한 가지, 주님은 확실하신 분이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구조 속에서도 오직 유일하시게 하나님만이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널뛰고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세상 뭐 우리 가족이 뭐 어떤 뭐 이 나라 민족이 뭐가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쪽에서 오늘도 방어진 앞바다에서는 해가 뜹니다. 변함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믿나요? 내 마음을 믿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래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세상을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순종. 그러니까 뭐 주님이 가자 하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참아 하면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것에 내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야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하면 주님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뭐 이게 바다에 던져지고 심겨지고 뭐 어떻게 열매를 맺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주님이 하시겠지. 세상 편한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제일 편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일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